우리나라는 그 장마 기간이라 중부나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수지 뚝이 무너지고 또 주요 댐들이 방류로 인해서 재난 영하보다 더 심각한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미의 엘살바도르나 멕시코는 마약 조직이 활개를 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군사적인 긴장이 있고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보면 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고물가와 고금리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참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청년 중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로 지내고 있고 이 병원 휴진으로 생명이 위급한 그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정치와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사회가 더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과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는데 빚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나 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이고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거나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도 비슷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시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이 원수의 손과 다윗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이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도 원수들에게 계속 쫓기고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지만 그런 생각이 없이 이 찬양시를 보면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시 우리가 방금 몇 번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아무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연속이다. 이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이 찬양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최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다윗의 이 찬양시가 너무나 적용이 잘 되고 은혜가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떠하고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면 이 다윗의 찬양시가 은혜가 될 겁니다. 이전에 이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에 이 총알이 날라와서 길을 스치고 지나가서 경상만 입고 살았습니다. 이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에 트럼프가 어떤 자료를 본다고 옆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정면을 봤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거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을 많이 벌고 큰 아파트를 사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보험을 많이 들면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저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게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찬양시에 보면 진전한 안정과 평안과 행복과 구원이 어디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우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 가지로 무장시켜 주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의 발을 암사슬 발같이 빠르게 하시고 그의 팔이 그 노타를 당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무장시켜 준 걸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적진에 뛰어 들어갔다 바로 포로로 잡히든지 성벽에 뛰어넘어 들어갔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생활을 했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문제는 더 꼬이고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원맨쇼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해서 적진에 뛰어들고 성벽으로 뛰어넘어가는데 어떻게 됐을까? 괜히 원맨쇼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다가 그냥 창피만 당하고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원수들의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또 4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전멸시키고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까지 밟아 해쳤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런 예들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고 쓰러졌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10년 넘게 대적했던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겼는데 다음에는 패할지도 몰라. 어떤 불완전한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숫자가 많고 강하고 상황이 불리한 게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그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위 사람들과 이 세상과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 때는 괜찮은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러면 주위 상황과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막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강하고 약한 세력이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니까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우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고 한 주를 사는 것이고,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우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 캠프에서 어떤 청소년이 외국에 있다가 다시 또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이 캠프의 말씀으로 남은 2학기를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학기 동안 띠를 띠고 생활하겠다는 거죠. 다윗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가 자기 등을 내게로 향하게 했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이제 나갔는데 대적들이 다윗과 조금 싸우다가 겁을 집어먹고 바로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몰래 이제 탈출을 했을 때 삼촌 라반이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가까이 와서 다음 날이면 이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아서 모든 재산을 빼앗고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해치지 말라. 너 야곱에게 건드렸다가 너 죽는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부담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위가 높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위축이 되기 쉬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권세가 있고 악한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 자체가 두렵고 또 사람의 말이 굉장히 또 그 말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또 너무 두렵고, 그 사람이 악해요, 강해요. 뭐 그런 사람인 경우에 더 이제 그 사람 만나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뭘 해결해야 될 때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악하고 강하고 숫자도 많고 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자들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근데 막상 만나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일이 좀 잘 풀리고, 의외로 뭐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이 위기 때 도움을 구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악인이 평상시에 강하고 잘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이 잘해주려고 그래, 뭐 도와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막 이렇게 옆에서 아부도 하고 잘해줘요. 근데 악한 자가 위기에 처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는 반대예요.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예상치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려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때 부르짖으면 막 예상치 않는 어떤 그런 사람, 어떤 예상치 않는 그런 상황이 열리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위기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음에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악한 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중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 경쟁을 이제 해야 이제 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까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중직자고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서로 어떤 그 무슨 사업을 무슨 따낸다든지 뭐 경쟁할 때 서로 막 어쨌든 기도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도움과 은혜가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인데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그러면 두려울 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응답은 기도하는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 31절과 32절 그 앞에서 이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완전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반석이시냐. 평상시에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위기 때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만 기도를 잘하면 된다. 그렇게 물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아니라 평상시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게 이제 이렇게 결정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 때 이제 바로 이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없고 일이 잘 되고 안정이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악한 자의 운명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잘 돼야 된다, 어려움 없어야 된다.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기 때 악한 자가 처한 운명과 비슷하게 그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앙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관계가 굳건하고, 근데 위기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큰 도움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도움, 구원이 있을 때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다윗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정치나 경제나 또 출산율 저하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는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가수나 아이돌 그룹이 일본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 2, 3만 명이 팬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어로 노래하는데 막 한국어로 떼창을 하고 이런 거 보면 놀라워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화장품, 라면, 김, 전차, 구축함 같은 무기까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신앙도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통하는 신앙이 있는데 세상 밖에서 통하는 신앙,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셨다고 찬양을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이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세계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신앙이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다윗이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방 민족들, 세계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하신다는 겁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도다. 예. 다윗의 신앙은 국제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야망과 욕심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힘없는 나라라고 해서 정복하고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강대국들이 자기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면 다윗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훨씬 크고 강한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공에 따라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이제 그 복종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감히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항복하고 다윗의 통치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기꺼이 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건 이방 민족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제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통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도 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이렇게 그 뭐 직장이나 학교나 또 친구들이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쫙 높이고 사람들이 박수쳐 좋아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으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행하고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 이제 믿음을 적용하고 그럴 때 불안하죠. 망할 것 같아요. 굉장히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일이 잘 풀리고 그건 환상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계속 전쟁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현실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다윗은 싸운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적군에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 올라가고 그리고 막 적군을 발로 밟고 다 전쟁. 현실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울 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높아지는 거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안 싸우는데 영적으로 안 싸우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창피당할 것 같고 그 각오해야 돼요. 내가 망하면 망하고 창피당하면 창피당하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린다. 근데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께 맡긴다. 내 중요한 부분들 그거 이렇게 맡기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 계산을 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누가 도와주고 그 계산하고 그 이렇게 안심이 될 그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범위 내에서 내 통제 범위에서 그러면 하나님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결과를 알 수 없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참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울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도움과 큰 구원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주께서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쟁력 있게 해서 우리 스스로 존재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외적으로 잘 갖추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 일하시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존귀해지고 소중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주목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외국 것을 잘 모방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모방을 했는데 그걸로는 세계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방한 건 세계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우리만의 것 그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세계에 어필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어떤 한류 문화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인기가 이제 있는 건데요.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히 믿고 담대히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 내가 믿고 의지할 거 그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높이시는 거죠. 다음은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47절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윗의 찬양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 되는 말이 여호와의 사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의 방패와 요새와 산성과 승리와 구원의 되심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직장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아픈 데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이 생겨도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안심하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틀어지고 그 예상대로 예측한 대로 안 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사람은 너무 불안해요. 상상을 하면서 너무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상황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하고 기뻐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뭘 믿고 저렇게 평안한지?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확신, 담대함이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와 산성과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기 구원의 반석으로 삼는 자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50절,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찬양하지 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자고 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다윗에게 굴복한 것은 역사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일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장차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51절은 지금 메시아, 51절 제일 끝에 보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미 왔고 누군지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조롱하고 또 비웃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윗이 찬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찬양과 감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항상 승리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다윗의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취업이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또 질병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다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다윗의 승리, 또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의 싸움의 승리라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위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닥쳐오는 대적들과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이기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